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교회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지어져 가는 공동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 모퉁이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공급받는 게 있어야 나에게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교회의 지체 되신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이 머리에 붙어 있으면서 몸과 머리가 따로 노는 법은 없습니다. 몸이 머리에 붙어 있으면 머리의 뜻을 따라서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지체인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1절, 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내어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게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해석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륜이란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륜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만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륜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 그래서 뜻은 집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 유사어로는 총지기 같은 단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현대어 중에는요, 에코노미, 경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이코노미아에서 파생된 파생어입니다. 그러니까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또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이다. 이렇게 경륜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너무 어려워서 아주 더 쉽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행정이다. 행정. 하나님이 펼치시고자 하는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해석해 갑니다. 자, 오늘 그럼 경륜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2절의 말씀을 다시 제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정을 에베소 교회에게 전했다. 들었을 터이라. 내가 전한 하나님의 경륜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경륜, 계획, 행정에 대해서 내가 에베소 교회 너희들에게 전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상기시키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경륜을 바울에게 줬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일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셨나요? 거기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6절 안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보셨나요? 뭡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하나님의 경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러한 자격을 부여해 줬다.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줬다? 바울에게 알려줬다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줬느냐? 바울에게 알려줬고, 바울은 그것을 어디에서 이야기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하셨다. 이것을 누구에게 알려줬다고요? 바울에게 알려줬고, 바울은 이것을 누구에게 선포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계획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비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걸 펼쳐가야 되겠다? 바울을 통해서 이거를 펼쳐가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 사도님도 처음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이때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고넬료는요, 유대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사실은 베드로 사도님은 적극적으로 이방 전도에 앞장서지는 않으셨어요. 반면에 이제 바울은 좀 달랐습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정의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몇 장에 나오느냐 하면 9장에 나와요. 고넬료 사건은 몇 장이라고요? 10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잖아요. 누가 이거를 먼저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는 누구를 지지해 주는 거냐면 바울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누가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알았느냐? 베드로보다도 먼저 누구에게? 바울에게 먼저 이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누가는 바울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방인에게 전하자 했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이거 바울, 지극히 작은 나에게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을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전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노라. 아멘.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막 당하게 되면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포기하기도 하잖아. 그런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 전도해 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으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사람이 병이 고침을 낳는 거야. 에베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손수건하고 앞치마를 갖다가 덮었는데도 사람이 병이 낫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드로아에서의 일입니다. 유두고가 2층에서 떨어졌잖아. 죽은 줄 알았어요. 바울 사도님이 기도했더니 그가 다시 살아났어. 그럼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느냐? 권능을 주셨느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준 권능이 아니에요. 유명해지라고 준 권능이 아니라는 거죠. 왜 준 거예요? 내가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더 빠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권능과 능력을 주시니까 복음은 더 빠른 속도로,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은 전파돼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목동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이 교회로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여러분은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은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지하게 물어는 보셨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뭐를 해야 되죠? 물어는 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보냈는지, 이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거를 분별하고,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 그 일을 감당해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앞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해 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바울에게 줬던 그 권능과 능력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전하오니 너희는 나의 입학하는 자를 박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지금 바울은 감옥입니다. 바울의 투옥된 사실을 보고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낙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 저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 저렇게 한 거 맞아?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 투옥된 사실 앞에서 시험이 들은 거예요. 심지어 이 투옥된 사건 때문에 실망을 하고 바울을 떠난 사람도 많았습니다. 바울의 입장은 다릅니다. 바울은 자신이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옥중서신에서는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으니까 막 떠나가니까 야, 그러지 마라 말이야.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의 말을 옥중서신에서는 계속 쓰고 있는 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평안하다는 거예요. 나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왜 니들이 걱정하는 거냐 이거예요. 나는 지금 평안한데 왜 너희들이 걱정하느냐. 바울은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의 한 일부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 행정 속에 있는 것 중에 일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몸부림쳐서 나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으면 빌립보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서 나가게 해주셨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지 않아. 그럼 여기 있으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그냥 감옥에 있는 거야. 나갈 생각을 안 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난 그렇게 괴롭지 않다는 거야. 나는 평안하다는 거야. 그 염려하지 말라. 이게 바울의 진심이라는 거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대해서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 내가 지금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나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리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담겨 있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다시 한번 보면서 문제를 찾아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함께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뭐가 문제일까요? 계시록 2장에서 지적한 문제이기도 하죠. 뭐가 문제였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왔느냐? 바울이 그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너희 교회에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왜 너희들의 사랑이 식었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왜 너희들이 사랑이 식었느냐? 17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지금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너희 마음 밖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에게 오는데 너희가 예수 밖에 있으니까 너에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렸다. 사랑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뿌리가 박혀, 거기 그러잖아요. 뿌리가 박혀. 예수님, 정말 뿌리가 다 내려야, 예수님한테 다 뿌리가 내려야지 그 예수님이 공급해주는 사랑을 받는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공급되어지는 그 사랑이 내게 있어야지 내가 사랑이 나오는데, 내가 예수 밖에 있으니까 사랑을 공급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지금 사랑이 식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의 뿌리를 박아야 되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부탁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만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내 인생에서 사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해서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정말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감옥이었지만 예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감옥 안에서도 기쁨은 경험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사랑은 식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